오케이, recording in progress. 좋았어. 자, 여기, 미안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 1장 성경인데, 성경이 총 10절로 돼 있어, 10절. 10가지 항목. 그 총 10가지 항목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 성경의 필요성,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의 필요성. 보입니까? 성경의 필요성.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 그 다음에, 성경의 명료성. 보이죠, 지금? 이제 이게 68쪽에 있는 세 가지. 그래서 필요성과 충족성과 명료성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어떻게 그냥 이해하는 게 제일 좋냐면 제일 편하고 쉽냐면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그렇다라고 좀 이해하기 제일 좋아요. 구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왜 필요하냐? 구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십자가의 구원, 그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경 말고는 알 길이 없어요. 성경 말고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 길이 없고, 성경 말고는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 우리. 들을 곳이 없어. 그리고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도 마찬가지인데, 구원과 관련된 우리가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완전히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충분하다. 충분하다. 충족성. 그 다음에 마지막 병류성은 뭐냐면, 난해하거나 어렵거나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누구나 다. 그런데 그 명료하지 않은 성경들은 명료한 말씀을 통해서 또 이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늘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귀 사탄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은 분명하다. 성경은 명확하다. 성경 알기 쉽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74, 몇 쪽이야? 68쪽. 오늘 몇 쪽까지 하기로 했지? 67쪽까지 하기로 했나? 네. 맞죠? 그러니까 명료성까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 가르쳐 주기에 충분하고 충족성. 그리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요 메시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 정말 제일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세 가지를 이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절, 5절 한번 봅시다. 다시 돌아와서 4절, 5절, 54쪽, 53쪽, 4쪽. 자, 이제 권위와 충족성입니다. 권위와 충족성. 보십시오. 성경의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하는데 그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사람의 교황이 될 수 있고요. 교회에 그 공의회가 들어갈 수 있어요. 교황과 공의회를 의지했던 교회가 가톨릭 교회와 로마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가 이 가톨릭과 정교회는 둘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거기에 권위가 있다 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 정교회는 올소독시 처치, 올소독스, 그 정교회인데 올소독스 처치는 공교회적인 회의의 결과에 권위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황도 아니고 그리스 정교회의 공의회도 아니고 누구한테 권위가 있냐면 성경 자체에 권위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 증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저자이신 그리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은 순환 농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는 하나님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논리적인 사람들은 지금 그 같은 말 반복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충족성, 성경의 스스로 자자에 성경이 스스로 충족하다. 자충족성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의 권위는 성경보다 다른 뭔가가 더 권위 있는 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뭔가가 있냐?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오히려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이거, 이거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별로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뭐가 신뢰할 만하냐. 이게 권위거든요. 권위. 이제 어떤 사람의 말은 신뢰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오류하다. 이 사람 틀림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그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을 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아냐? 하나님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하셨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설명해봐도 내가 이제 고민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일단 4절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해는 했죠, 내용을. 5절은 뭐냐면 우리는 교회의 증언으로 감화를 받고 이끌림을 받아 성경에 관한 고상하고 경건한 존경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 교회가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또한 그 천상적인 내용과 교리의 효력과 문체의 장엄함과 모든 부분의 상호일치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경 전체의 지향적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을 충만히 제시하는 것. 그 밖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 탁월함, 그 전체적인 완전함 등은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넘치게 입증하는 근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봐야 되지만 시작은 그렇잖아요. 교회가 증언했잖아요. 교회가. 이 교회라는 자리에는 말씀의 사역자들, 목사 이런 사람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성경을 갖고 들어갔는데 성경 자체를 봤더니 이 성경 자체가 너무나 놀랍다. 고상하고 존경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넘치게 입증하는 근거들이 이런 게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이 무오하고 신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라고 완전히 수긍하고 확신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에서 증언하는 성령의 사역이다.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계속 확신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런 세상 알 길이 없어요. 불신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세상에 많은 책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뒤적뒤적거릴 수는 있겠지. 그런데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믿음의 백성들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신앙 고백서는 처음에는 계시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이 단 하나뿐인 거룩한 책인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의 영감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 breath, breathe, 네, 그겠죠. 하나님의 숨이 확 불어져가지고 영감된 기록된 책, inspiration. 그래서 넷째, 다섯째, 오늘 이제 넷째, 다섯째 차례인데 지금 성경의 권위, 그리스도인들이 그 권위를 어떻게 깨닫게 되는지를 이제 논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경 자체 필요성은 끝났어요. 이제는 충족성이에요. 성경의 권위의 권위. 넷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믿고 순종하게 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필요함을 상기시켜줘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할 근거가 필요하다. 권위가 필요하다.
제 아무리 지혜롭고 감명을 주는 사람도 그 사람들 감화 때문에 성경에 순종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아무리 똑똑하고 감명을 주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순종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예.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승규가 공겸민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해. 너무너무 존경해. 너무너무 따르고 싶고. 그래서 공겸민 목사님이 성경 읽어라 해가지고 성경 읽을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겸민 목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거랑 그 공겸민 목사님의 권위 때문에 성경 읽는 거랑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성경 자체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교회가 명한다는 이유로 당연히 성경을 신뢰한 것도 아니다. 네, 두 가지를 배척하고 있어요. 교회 때문도 아니고 사람 때문도 아니다. 성경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하는 유일한 권위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믿고 고백하고 신뢰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요. 진리 자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처럼 언제나 진리의 말씀 들려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백성들에게 한층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더욱 충만히 확정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록된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 이거는 구약보다 신약에 더 큰 신뢰에 들은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구약에도 이미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신약도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서 구약보다 신약이 더 큰 신뢰가 있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구약 시대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신약 시대에는 그것을 사도들이 다 기록을 해놨어. 확정된 말씀으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보면 선지자들도 자기 생각을 전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된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 성경책에 대해서도 똑같이 베드로가 그것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록된 말씀 성경책에 대해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다.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계시가 그 권위면에서는 구약과 동등하다. 똑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선명함, 구약은 그 예언이 성취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부활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라는 게 책 단위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언약 단위로 나눠지는데 신구약을 우리가 책 단위로 이해하면은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써 있지만 이 사람을 언약으로 비교하면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 그거를 못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전히 옛 언약 사람이고 그 옛 언약 사람인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선명함은 신약이 구약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우리는 이해하게 돼요. 와, 이것이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되었구나. 놀랍다. 예를 들면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그것을 미가서가 이미 예언했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어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예언했죠. 근데 이사야 예언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구절이 이미 이사야에 있었고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마태복음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태복음이 없이 이사야만 가지고 있으면 아직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라서 어? 언제 이루어지지? 언제 처녀가 아이를 낳지? 라고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선명하진 않아. 여전히 그게 구약 말씀만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앞으로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다리게 되는 입장이고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보십시오.
이 말씀은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찢어서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뭐 모세 오경 따로 갖고 다니고 시편 따로 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성경책이 분절된 성경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한 책으로서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이 말씀과 저 말씀을 비교하면서 아, 이 말씀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된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라서 갖고 다니면 안 됩니다. 신앙 고백서의 이 부분에서 논의되는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권위예요, 권위. 이 권위. 베드로의 둘째 서신인 베드로 후서의 권위. 이게 도대체 어떻게 권위가 있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시다. 이 점에 관해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분명하게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럼 지금 베드로후서를 우리가 찾아서 읽으면서 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 여러분 성경책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읽어줄게요. 베드로후서에 그 1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먼저 알 것은 1장 20절 말씀이에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냐 하면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맞죠? 베드로 후서가 아직 완전히 기록되어서 신약 성경에 딱 들어가기 전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뭐가 있냐면 바울이 했던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보십시오. 3장, 베드로후서 3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 같이 썼고 바울 서신 이미 있었어요. 베드로서는 매우 나중에 기록됐고요. 베드로서 기록되기 전에 이미 바울 서신이 성경책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실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처럼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지금 뭐냐면 3장 15절은 바울 서신 신약 성경 얘기하고 있고 1장 20절은 예언 구약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구약 말씀처럼 성경 함부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가 지금 1장과 3장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나중에 이제 이거를 좀 뭐랄까 성경을 펼쳐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베드로후서 이 말씀의 권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서 권위가 있는 거다.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권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이시고요. 이 점에 관해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신 서신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기가 가능하다. 오, 좋았어. 오, 좋아, 좋아. 색깔. 저는 SFC 색깔인 빨간색을 하겠습니다. 저는 국힘당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빨간색. 자,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자기 권위를 주장해가지고 성경이 이 서신이 권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라고 그 권위를 주장하는 거고 베드로도 내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말씀이야. 기록된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누구나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내가 선지자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나는 선지자고 뽕치는 사람이었고 나는 뭐 목자였고 나는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했고 이 말씀 너에게 전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권위가 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훈육을 위해서 고안된 말씀이다. 훈육. 10분 후 종료. 대박. 이러면 안 돼. 자, 성경이 신적 권위를 지닌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사용하는 거냐 뭐냐면 교훈과
교훈, 일반 교훈,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 이렇게 안 써놨네. 네 가지.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그래서 교훈은 원래 하나님 우리가 하신 말씀이에요.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원래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셨냐를 배우는 거고, 그걸 알고 나면 우리 죄가 드러나잖아요. 죄가. 이게 바로 책망이에요. 책망. 얼마나 그 말씀과 동떨어져 살았냐. 그 다음에 바르게 함은 거기서 구원이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와 비참함에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정말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뭘 잘못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전부 다 성경이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요한일서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증거가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으면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이런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인간의 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하면서 바울과 동료자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었다. 그래서 수긍하고 확신하는 건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대를 거쳐서 2000년 전에도 1세기 당시에도 교회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살아왔고 지금도 2000년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살고 있죠. 이게 지금 어떤 역사적인 증거야. 그래서 교회가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보존될 것이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리를 보존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안 없어집니다. 어떤 나라에 어떤 교회는 없어지죠, 사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는 총체적인 그 집합으로서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항상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교회 가운데 말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계속 남겨두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지역교회나 교회 권고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신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의 권위에 대한 더 분명한 증거는 성경 자체다. 성경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다. 표현 멋지죠? 성경의 시선은 하늘에 향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교훈은 변혁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놀랍죠? 우리를 바꿉니다. 마음을 감화시켜 왔습니다. 성경의 각 부분들이 서로 의미를 밝히고 빛을 비춰줍니다. 이 각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놀라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구원과 관련돼서 모든 길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 말고는 이 구원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은 여러 면에서 비할 수 없이 탁월하고 완벽하고 확실하고 그래서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넘치게 입증하고 있다. 이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면 누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성경의 고유한 특성과 효력과 전하는 내용이 스스로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무오한 진리다. 이 성경이 정말 무오하다. 틀림이 없다. 무오하다. 어, 에러가 없다도 있고, 그 다음에 fallible, 타락할 여지가 없다. infallible. 그래서 무오성과 무류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오성은 예, 에러가 없어요, 에러가. 이걸 나중에 그좀 공부 좀 해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무오하다. 성경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 신적 권위를 우리가 수긍하는 것은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 성신과 말씀의 긴밀한 관계는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백성들 가운데 대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있는 한 그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보존될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 선자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이 기름 부음이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님을 말하고요. 이 성령님은 그 당시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진리를 분별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있다. 성령님이 너에게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빛을 너에게 밝히 비춰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요한의 복음,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요한 1, 2, 3서는 진리의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인도하고 하나님 진리를 보고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진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동일한 것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령님을 받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신 선물을 알게 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창조는 그렇게 되었지만 선물은 잘못 사용하고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계시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도록 해주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말씀의 권위를 깨닫고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붙잡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분도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하고 성경에 순종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경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선한 목자가 말씀하시면 양문들이 목자 음성을 듣는다 했죠. 그 선한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성경이죠. 그것을 알아듣는 게 누구냐면 성령님의 확신 역사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계속 말하고 있고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10분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60쪽, 59쪽부터는 내일 다시 또 하고 오늘은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좀 했습니다. 남은 시간 1분 52초. 녹화 중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진짜 내가 너무 모르다. 내가 너무 답답하다. 녹화 중지. 답답해. 어, 화면 공유가 이씨 중지됐는데. 말고 녹화 쌤, 중지. 근데 예. 여기서 계속 이제 성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네. 이 단어를